지난주일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젊고 신실한 직분자, 사역자 디모데를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팀은 사도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해서 함께 세 사람이 동역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들은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선교사에게 또 목사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동시에 사역의 열매들도 늘어가니까 힘든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보람있고 또 신이 났겠죠. 이런 여세를 몰아서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교팀은 아시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아시아 지방은 지금 위치한 그 갈라디아의 남쪽 지방 루스드라에서 보자면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서쪽을 막으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렀을 때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번엔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쓰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6절의 첫 번째는 서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또 7절에는 동쪽으로 가는 길도 또 막으신 겁니다. 아니, 지금 사역자도 새로 오고 교회 믿음도 튼튼해지고 숫자도 나날이 늘어서 여러 가지 여러모로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하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쪽도 막히고 동쪽도 막히고 정작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도저도 다 막으시니까 어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가까운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바울과 같을 때가 있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린다거나 실직을 한다거나 또 일거리가 없다거나 자식 때문에 혹은 부모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힘겹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그게 나 때문이면, 그게 누구 때문이면 그나마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게 없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다 막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도 요한의 그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았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했죠.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성도의 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을 막으시는 걸까요? 이게 본문이 핵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막으실 때는 그냥 막으시는 건 아니겠죠. 분명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병이 찾아온다거나 재난이 찾아온다거나 인생의 문이 닫힐 때는 여러분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내 힘과 내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건 누구나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급선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구약의 시편 50편을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라. 그러지 않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져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신약의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손 놓고 두 발, 두 손 다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요? 내가 여는 게 아니죠.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에도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이제까지 상상도 못한, 너가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성도의 길을 막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실 때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이 영적 진리는 저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봐도 닫힌 문을 여는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2015년 5월 8일에 금요일이었는데 2014년 말부터 2015년은 저에겐 매우 힘들고 버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제 대장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은 많이 쪘지만 저희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도 삐짝 말랐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한 10kg가 더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살만 빠진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제가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만 7년을 하던 그때였는데 사실 그때에도 이민교회 목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소개한 책에서 그 한 성도의 무명의 성도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화면을 보시면은 환난 속에서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이요.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실 저도 제 앞에 막혀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애썼죠. 이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때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러네요. 병들어 보니 내가 얼마나 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길이 종종 고독의 수렁에서 고통하는 길이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요. 마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절감합니다. 목사인 아빠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울 때가 있고, 아내의 마음에 눈물 짓게 할 때가 많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와 누님들에게 무심한 사람으로 살아 부끄럽기도 하네요. 먹고 사는 게 때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의 육신의 고통을 나도 체험하며 몸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눈물 가운데 빵을 먹는 심정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시네요. 목사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산다는 것이 때론 허탈하고 허무할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영원에 잇대어 살아야 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개인의 악과 무지를 넘어서 세상의 불의와 허무가 구조적으로 득세하고 깊어지기에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날로 속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흘리는 땀과 고생의 잔이 내게 채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말라가는 게 아닌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믿음의 식구들을 이끌어 주소서. 주님, 고통하는 삶 한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당면한 그런 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가야 할 길이 사방으로 막혔을 때 그는 무엇을 하는가? 그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죠. 환상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간구하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차에 환상이 보였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간청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뒤에 곧바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로 작정을 하죠.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만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모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곧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바울도 실라도 그리고 디모데도 이 일로 인해서 모두가 같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이끄시는 것 같아.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야.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뜻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은 지체 없이 바로 열린 새 길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며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유럽 선교의 첫 도시인 것이죠.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유럽으로 가리라고는 계획도 안 했어요. 생각도 없었습니다. 1차 선교 때 설립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돌아보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자. 그들을 견고하게 그 신앙을 양육하자. 이것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길을 막으실 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막으시지?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었던 것이죠. 다만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길을 열어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친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에 길이 막힐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취해야 될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2015년 6월 12일에 또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런 표현이 다가왔어요. 잔인한 자비. 여러분 자비가 잔인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을 수밖에 없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2015년 9월에 한 3개월이 지났죠. 화요일인데 15일 날 제가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삶에 쓸쓸할 때, 허전할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도 거기 계셨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이죠. 때로 그늘이 지고 비바람이 치고 낙엽처럼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알고 계셨군요.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만 혼자 겪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를 통해 내 삶에 새로운 창을 준비하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길 하나, 이제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여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셨다는 걸 아마 그때 제가 감지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뭘 확신하라고요? 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 곤고한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닫힌 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인격에 변화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내 습관 가운데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더 열심을 내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나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열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마케도니아로 이제 건너가죠. 건너갈 때부터 2차 선교팀을 지칭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왜 이 표현이 주목할 만하냐면 우리 세번역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10절만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게 독특하냐면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사도 바울 선교팀이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드로아에 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웬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표현의 변화에는 지금 우리는 이라고 쓴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포함됐을 때 우리는 이라고 되는 거죠. 그들은 이라는 말은 자기가 거기 포함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의 변화는 뭔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드로아에서 2차 선교팀에 합류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실라가, 디모데가 이렇게 구성된 선교팀이 이제 사방에 맡겨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의사를 붙여줍니다.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 누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아, 지금 이 선교 여정이 오늘날처럼 KTX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녀야 되고 가면서 뭔가 강도의 위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의 위험, 강도의 위험, 별하별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덜컥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에게 병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게 되는 것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계획하지 않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필요한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온갖 질병과 위험과 박해와 고난의 여정을 가야 하는데 그야말로 의료 선교사인 누가를 적실하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계획하시고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지만 오히려 막히는 것 같고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다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내가 생각한 건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그걸 이루기 위한 준비까지 행하시면서 이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죠? 유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유럽 대륙 전체가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리고 그 유럽에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유럽으로 갔다가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로 갔다가 우리에게도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아시아 동쪽으로 갔는데 그럼 동쪽으로 계속 가면 우리에게 먼저 왔을지도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넓은 세계로 증거하시고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2차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시작한 사도 바울조차 생각지 못한 일을, 그야말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그야말로 막고 푸는 방식으로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겐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망연자실,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세심히 들어보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또 제 경험상으로도 저는 두 번째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5년 9월에 이런 기도들을 적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2016년에 1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떨어져 본 사람은 붙는다는 것이 그저 평범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압니다. 아픔으로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길이 막히고 앞이 막막할수록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길이 막히고 앞이 막막할수록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십시오. 여러분, 강하게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